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따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음수가 됐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잡힌 것은 율법에 잡힌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끌려와서 결국 예수로부터 자영을 얻게 되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았고,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교사와 같다, 가정교사와 같다. 그런 말씀 기본에 깔고 오늘 말씀을 들을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뭘 보느냐면 일조권을 봐요. 일조권.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일조, 그러니까 태양 빛이 얼마만큼 방해가 되는지 이거를 봅니다. 일조권을 침해하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 정도 일조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일조권에 대한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조권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적인 일조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영적인 일조권이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영적인 일조권이 충만한 곳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영적인 일조권이 충만한 곳이다.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곳이 영적 일조권이 충만한 곳이다. 할렐루야. 어제 최혜선 집사님 막 그냥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전화로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되고 아침에도 이제 상태는 교회 못 올 것 같은 그래서 진우 형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안내해서 왔는데 그 아빠 죽을 것 같아도 제가 좀 감동된 게 뭐냐면 아빠 죽을 것 같아도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냥 평상시 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힘드는데 예를 들어 목사님 차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못 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오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영적인 일조권이 충만한 곳을 찾아서 겨울에요. 사람들이 어디 찾습니까? 옛날에요. 시골에 보면 노인네들 겨울에 좀 따뜻해지면 양지 바른 곳에 따뜻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이도 잡고 옛날에 그 아주 따뜻한 곳에
그래 겨울에 이 산에 올라가면은요 양지 바른 곳이 있어요. 다른 데는 눈이 쌓여서 또 거기만 딱 녹아서 마른 데 있으면 낙엽도 있고 거기서 탁 앉아서 그냥 쐬면은 햇빛 쐬고 하면은 참 육적으로 행복해요. 영적인 일조건이 쭉 많은 곳에서 영적인 그 빛을 받고 빛을 누려야 우리 진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요 스스로 영적인 일조건을 침해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스스로 영적인 일조건. 그래서 시험 드는 자가 영적인 일조건을 스스로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데는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드는 것은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이끌린다니요. 그래서 한번 다 보세요. 내 속에 뭔가 불만이 가득 찼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움직이는 못하다 어떤 요소가 탁 들었을 때 이것은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은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외부의 영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요 하고서 딱 근데 뭐예요? 이미 내 속에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뭐가 돼요? 어떤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폭발돼가지고 이것을 숨기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속에 불만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 불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모에게 예를 들어서 이걸 막 하면은요 세상말로 좀 쪽팔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못하다가 어떤 소스가 딱 들어오면 이것이 막 이제 그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야 왜 속에 이거 있으면 우리 다 이런 거 없지 않아요? 다 있죠, 그죠? 이게 그 줌이 좀 꺼져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 내는 것은 네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조건이 침탈되는 할렐루야 영적인 일조건이 침해가 되는 일들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 훈련은 뭐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어떤 그 시험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들거나 뭐 할 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이구나 생각하면 확 돌아설 수 있어요. 주님의 훈련을 주님 나를 키우려고 하시는 훈련이다. 왜? 우리 속에 털어내야 될 것, 우리 속에 걷어내야 될 것, 씻어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온전히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하시나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보다 여러분 목사가 평신도로인데 주님이 하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주님이, 너 목사 그만둬, 목사 딱지 다 떼고, 너 평신으로 내려가, 그러면은, 어떨까? 전에 같으면은요, 되게 창피할 것 같았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지금은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목사가 아니면 일 못하나? 전 그런 마음이 이제는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제가 논산 그 지구사센터에 가가지고 그 센터의 그 장이신 그분이 장로인데 그 양반이 그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오늘 사역하지 마시죠 그러더라고요. 속에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영적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하고 이제 그래서 2박 3일 하는데 하루 반나절은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3일째 되는 날인가 갑자기 사역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또 그 순종하고 그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엄청난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엔 있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왜 그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왜 거기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 권능께서 목사지 거기에서도 목사의 그 어떤 그런 그 직분은 있지만 목사의 역할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주님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셔서 만약에 지금 저에게 너 평신도로 내려가서 섬교하면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말씀드려도 조금 더 걸리는 게 없어요. 이게 주님,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것은요, 우리 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걸려요. 내가 하면 걸려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왜? 내가 걸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딱 그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그렇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일조권을 스스로 침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죽으면 알아. 그러죠. 영적 세계 왜 죽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알면은 절망이에요.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귀신들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귀신들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 죽어서 하려고 하지 마. 죽어서 살면 절망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서 알지 마. 사람들은요, 전도하다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근데 죽으면 안다니까. 죽으면 안다니까. 죽어 살면 절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예수가 주인 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이 간섭하셔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만들고, 천국이 어느 곳인지 지옥이 어느 곳인지, 마귀가 누구고 귀신이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교회가 뭐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이 잡혀지지 못하면 영적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안 잡혀지니까 초속으로 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으로 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속상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열받쳐도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감정대로 기분 따라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부부싸움하면 그 조신날들 부부싸움하면 뭐예요? 에이씨 교회한 거. 특히 남자들 그러죠.
왜 교회야? 왜 부부싸움을 했지? 왜 그걸 갖고 교회 안 간다고 그래? 아이, 뭐 이거 안 해. 그럼 여러분요, 네가 주인이 되든지 아내가 주인이 되든지 남편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고요. 응? 속상해도 술 잔뜩 먹고 그냥 속을 막 그냥 속이 아프고 꺽꺽거려도 그 다음날 직장은 가더라 이거예요. 사람들 보면. 아닙니까? 그렇죠? 왜 가? 먹고 살라고. 왜 가? 첫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이 영적 생활 성공하는 거냐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야. 영적 생활 성공하는 것은 그냥 처자식 먹어 살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왜 네 맘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엄한 소리 들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다운돼가지고 응? 땅굴 파고 들어가. 땅굴 파고. 왜 그러느냐 이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여러분요 오냐오냐해서 키우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아니 나도 애들 많이 좀 매도 되고 했는데 매도 됐어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언제 이제 돌이키게 하실지.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살아서 영적세를 알고 가야 성공할 수 있지. 죽어 살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죽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은요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잘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이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 딜레마가 뭘까? 딜레마가 뭘까? 프랑스 루이 왕 중에 루이 1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다 모아다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 점쟁이에게 이제 이 왕이 점쟁이에게 조롱하며 묻습니다. 응? 야, 네가 죽기 전에 네 운명을 한번 점쳐봐. 한번 맞나 틀리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그래서 번뜩 지혜가 생긴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폐하 점괘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사흘 일찍 죽는 것입니다. 저는요 폐하보다 3일 일찍 죽는 게 제 운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점쟁이를 다 죽이라고 했지만 자기 운명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냥 지나쳤겠지만 믿음이 덜한 것 같아. 믿음이 덜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는 3일 후에 죽을 것 같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다리 걸친 사람들, 믿음의 양다리 걸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믿음의 양다리 걸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는데 혹 그래도 요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 필요 있어?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쫓아가면 되는데 살아도 뭐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하는 게 영광되지 않아요? 우리 영혼에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라고 하는 것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 다 제거할 수 있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도라고 하는 거. 그래도라고 하는 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했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청년했다가. 저는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청년회 때 사회운동하면서 세상 활동을 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뭔가 개인의 어떤 욕심을 이루게, 물론 개인의 어떤 목적도 있었죠. 근데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이 사회를 향해서 제가 일을 하려고 또 나라 민족을 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 의식이
주의 종이 됐을 때는 완전히 예수의 의식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그냥 오직 예수로 올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제 의식 세계에서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지만, 그러나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할렐루야. 전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왜 아까 이 딜레마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기득권층입니다. 이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뭐라 했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이 하속들, 그러니까 종들을 예수한테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속들이 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오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하속들도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그 말씀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냐, 너희도 미혹됐냐? 너희도 미혹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린 주님 말씀에 진짜 미혹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미혹돼야지, 귀신에 미혹되든지 사람 말에 미혹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미혹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완전히, 이건 미혹이라고 표현하기엔 뭐하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주님 말씀에 미혹되는 자가 되자. 오직 주님 말씀에 그냥 아주 푹 빠지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인기 절정이란 말이에요. 막 그냥 병든 자 고치죠. 오병이에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뭐 엄청난, 예? 응? 그렇잖아요. 5,000명, 4,000명 막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에 지금 무슨 우리나라 아이돌, 누구 세계적으로 뜨는 애들 누구요? 에? BTS?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인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걔들은 사람들 밥 먹여주나? 예수님 밥도 먹여주셨다니까. 병든 다 고쳐주셨다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니까. 할렐루야. 고민 갖고 있다가 BTS 공연 보고 나면 무슨 발광하다가, 그 앞에 못 하겠어? 무슨 발광하다가 다 끝나고 면 허탈하지. 배고프다고 BTS 걔들이 빵 사줘? 그렇잖아요. 주님은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밝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인기의 절정인데 자꾸만 이게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자꾸만 돌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처음에는 공격하다가 안 되면은요, 우회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잖아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함정을 파기도 하는 거예요, 함정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겉으로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재산을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좀 감춰가지고 부부가 다 주님 앞에 아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술렁술렁거리겠느냐 이거예요. 응? 또 그것도 안 되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막 싸움을 일으켜. 네가 더 많이 먹네, 내가 더 많이 먹네 하면서 싸움을 일으켜요. 그때 또 제자들이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집사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은 그 집사들에게 맡기고 목회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어떤 것들이 교회를 방해하는지 알아야 된다. 아니면 내 속에 교회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빨리 정리해서 진짜 주님의 몸의 교회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영혼들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이 안 통하면 마귀는요, 핍박이 안 통하면요, 평안을 통해서, 때로는요, 나태함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아멘이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올 것에 대해서 이런 손질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온갖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요 믿는 자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길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만 움직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뭘 어떤 것이 나와도 나만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간 나와 1:1 관계라고 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을 때 목사 역할 중요하죠. 목사가 잘못하는 거 보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는 거 보면 A씨하고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는 뭐냐? 교회의 건물을 뒤집어 쓰고 목사가 잘못했을 때, 목사 뭐했을 때 앞에 진짜 자기 몸을 가지고 몸으로 바리케이트 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세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목사를 예를 들어서 비판한 자가 아니라 목사 앞에서 진짜 자기가 대신 핍박을 받고 예를 들어서 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이거죠.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자세가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줄 수 있고 예수를 전해주고 진짜 영적 세를 가르쳐주고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저희를 진짜 주의 종들을 감독자로 삼고 양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저희 무리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육하게 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서당에서 스승한테 제자들이 막 이제 글을 배우는데 스승이 어디 가서 술을 한뜩 먹고 그냥 완전히 만취해갖고 쓰러져 있어.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스승을요 업어다가 집에다가 다 모셔다 드리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목사가 좀 잘못하는 거 보면 목사가 부족한 거 보면 그걸 다 끄집어내갖고 뭐 목사가 말 한마디 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 보면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무슨 양육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약점이 없고 단점 없고 부족한 것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이 본문은요, 마귀가 주는 그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지혜는 더 대단하다.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이죠. 8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아주 진대양면 잘 들어보세요.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돌로 치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당차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는 것에 올무가 되어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또 죽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 로마의 식민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들, 예수가 주인공이시지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존재했고 또 문화 문명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지중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그때 시대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예수가 등장하셔서 이루신 일들, 그래서 그 문화적인 배경도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되고 준비가 되면 이 지중해 그 당시에 어떤 예수님과 연관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사형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야 저 여자 죽여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구형을 하고 사형을 시키는 것은 로마 법에만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네? 율법으로도 죽일 수 없어요. 그때는 정치가 로마의 정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면은요 로마법에 해당해서 로마법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또, 자,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이게 죽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지 마. 그러니까 자, 모세율법은 돌로 치지 말,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럼 돌로 치지, 얘들 다 사람들이 돌을 쥐고 양손에 돌을 쥐고 와서 씩씩거리겠단 말이에요. 근데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요,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응? 죽이라 하면은요, 응?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자기가 걸리고 또 죽이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법에 걸리고 율법에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응?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함정이죠. 그죠? 근데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 상황이 제사장들이 꾸며낸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꾸며낸 상황. 왜냐하면 잘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딜레마라는 이유가 지금 설명한 거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요, 첫째 뭐냐, 창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는 창녀가 없습니다. 창녀들 있으면 다 죽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무당이 없습니다. 무당은 구약시대부터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하면 즉시 돌로 맞아 죽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막 그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호락호락 간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방적인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 근데 간음했던 남자는 여기 흔적이 없어. 도망갔다는 흔적도 없고, 응? 남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음모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모다.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 어떤 그 조작해서, 오늘날도 조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요. 굉장히 많죠. 그죠? 음모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율법은 뭐예요? 결국은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율법은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자가 주님께 올 수 있도록 하기. 그래서 율법도 결국 뭐냐? 살리는 법이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요, 또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율법도 말씀이요, 복음도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전하면요, 영혼이 살아나고 막 육체가 회복되는 걸 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축사할 때 태초에 계신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죄하는, 여러분 생각해, 사람 비판할 때 그 사람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 비판해 보세요. 자신도 회복이 안 되지만 상대도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보다 뭐하라?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저도 그래. 어떤 데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요, 다 나보다 좋은 점들이 다 많어. 진짜 다 많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다 많어.
성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참 나보다 성격도 참 좋네. 이 사람 나보다 이런 부분에 참 많이 훌륭하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세가 중요하다.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폭로하잖아요. 계속 폭로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면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굴 섬기러 왔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래요? 희생자물로 왔다.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류는 구원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요,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섬기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지 인간을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역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돌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했고,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본 자세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주님의 기본 자세, 기본 마음을 한번 품어봐라. 그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 겸손과 온유함이 있으면요 다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예수님은 겸손해. 겸손. 주님의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럼 영적인 것도 받을 수 있고 육적인 것도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적대자들이 생각해.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주먹에 돌 쥐지 않았을까? 이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없어 다 똑같아. 그때 당시를 표현한다면, 그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죄인이 하나 있어. 누가 좀 잘못해서. 그래서 목사도 돌을 들고 있고, 전도사도 돌 들고 있고, 장로도 돌 들고, 권사도 돌 들고, 사모도 돌 들고, 성도도 다 돌 들고 있어. 눈에는 그냥 시뻘겋게 혈기가 나와가지고. 그 모양새가 어떨까? 지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도 다 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뭘 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쓰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카라그라펜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gainst, 그러니까 대항하다. 그라펜이 그라포, 그러니까 글을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항해서 지금 땅에 글을 썼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여자를 죽이려고 와서 씩씩거리는데 그것을 대항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다며. 땅에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글을 쓰는 것을 다 알아본 건 아니에요. 다 알아본 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도요, 문맹률이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었죠. 그죠? 문맹률이. 글을 모르는 사람. 지금이야 유치원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글쓰기 배우고 막 그래가지고 글을 다 알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요즘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글을 모르고 들어간 아이들은 아주 그냥 원시인이요. 그렇지 않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주 한글 모르고 들어간 아이들은요, 완전히 원시인이요, 원시인.
다 배우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글을 아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글을 쓰시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또 이 묻는 거예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또 글을 쓰십니다. 이때는 또 주님이 또 그걸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 또 글을 썼어요. 글을 썼을 때는 아마 좀 더 쉬운 말로 쓰시지 않았을까. 쉬운 말로, 그죠? 그리고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여기엔 나오진 않지, 그죠?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어요. 너 어제 너 싸웠잖아. 너 어제 네 마음속에 누구를 아주 그냥 음란한 마음을 가졌잖아. 이런 거를 쓰지 않았을까, 그죠? 두 번째 몸을 굽혀 이렇게 쓰시다가 뭐라 그래요?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가책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 세대들이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초대 교부들은요 전통적으로 그 글을 쓴 것을 예수님께서 죄의 목록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두 번째 글을 썼을 때에는 그들이 뭔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글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글을 그 사람들이 읽지 않았을까, 그죠? 유추를 해보면 지금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실랍니까? 예수님이 가나면 주변에 그냥 사람들 꽉 잡고 돌 씩씩거리는데 예수님 막 글을 쓰시면서, 근데 막 두 번째 글을 쓰실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읽는 그 읽는 모습을 보세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자도 살인함이니라. 물건을 이렇게 갖고 싶은 뭐예요? 그게 뭐라 그래? 탐심을 가져도 이게 우상숭배다. 도둑질한 거다. 이런 말씀. 어제 술 먹고 싸우고 막 모인 사람들 막 좌우간 인생이 평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신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똑같아요. 오늘 똑같아. 주님이 매일매일 너 알아, 내가 아는데 이제 그만해. 할렐루야. 그만해. 욕하는 거 맨날 너 욕하는 거 힘들지도 않냐? 정죄하는 거 힘들지도 않냐? 남 욕하는 거 힘들지도 않냐? 이제 그만해. 나만 봐.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 간음한 여인이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왔지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언어와 행실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돼. 할렐루야. 이제 그만해도 돼. 2020년도 마무리합니다. 다 털어내고 제대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래서 요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그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또,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으면 열받칠 텐데,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으면 시험 들 텐데, 아니요, 이 말씀 누가 들으라고요?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 본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그죠?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다 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화로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비친 뭐죠? 죄인 덩어리, 죄덩어리라고 해요. 그래 나 망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천사가 그 숯불 갖다 입을 찢어주면서 하나님 널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찢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막 고기가 잔뜩 잡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뛰어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를 보고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받으라. 은혜 받으면 내 꼬라지를 보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 부족한 걸 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약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나는 잘하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은 자냐 이거예요. 누가 은혜 받은 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고민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귀나 귀신들은 그냥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다 보면은요 쉽게 가면 꽝이요 꽝. 내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알고 오게 알차게 내용이 있지 원수들이 주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네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본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보는 게 아니다. 자기 눈에 있는 것을 보는 자가 진짜 볼 수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게 은혜 받은 자다. 내 속에 죄를 보는 것, 내 속에 잘못한 것을 보는 것,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은혜 받은 자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여인이냔 말이요.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요? 오늘 주님이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나라 이거예요.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자다. 여러분요 옛날에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죠? 거지들 어느 집에 가면 밥을 잘 줘. 어느 동네에 가다가 처음에 가본 동네인데 밥을 자도 배불리 먹었어. 그러니까 다른 거지들한테 야 저 집 가봐. 저 집 가면 밥 잘 줘. 나도 배불리 먹어서 거지들 계속 소개해요. 우리 영적 거지가 돼야 돼.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를 소개 잘 못하네. 새신자 모으면은요, 우리는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 막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네. 새신자 모으면. 여러분들 없겠지만, 그 예수를 주려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우리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목을 잡는 일이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반드시 뭔가 일이 날 것 같더라 이거예요. 영적 거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더 깊이 가난한 자가 왜 거지지? 야, 거기 가면 배부르면 먹을 수 있어. 우린 영적인 이런 배부름이 있고
영적인 거지가 영적인 배부름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주님 앞에 용서를 경험한 자, 진짜 주님 앞에 용서를 경험한 자는요, 여러분 이전처럼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싫거든요. 죄가 더럽거든요. 여러분 꼭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굉장히 곤란한 경험을 겪어본 사람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경험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이 말 안 해야지. 근데 가끔 또 나와. 이게 인간이라.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임신한 여자가 뭐해요? 임신한 여인이 뭐해요? 입덧하더니 입덧. 나는 입덧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입덧 해보신 분들은 어렵죠, 그죠? 계속 토하고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다시 애기 안 갖는다고 하다가 또 가죠.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고통이 있어요. 회개하는 고통보다 그 죄를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래서 고통을 주님 우리에게 또 맛보게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 내가 네 죄 다 용서했어. 왜 고통을 맛보게 하시냐면 다시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그 죄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잘못한 거, 그렇게 말한 것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리얼한가? 그렇잖아요. 이 입을 찢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진짜 회개한 자는 그 죄가 싫은 거죠. 근데 반복된다는 것은 아직 죄가 회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알코올 중독에서 여러분이 해결된 사람,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알코올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진저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에게 나도 너를 다 용서했어. 너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나로 인해 자유해라. 이제 자유하길 바랍니다. 2020년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털어버리길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범죄함으로 어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해서 스스로 쓰러져도 고통하는 심령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그 피로 씻어주신 것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로마서 7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래. 그 때문에 이 죄가 악한 영들을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빛으로 충만해져라.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라.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주권자시라고 하는 거,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마귀가 준 지혜나 영감에 주의해야 한다. 마귀도 영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밤에 뭐 술 먹고 막 이 영감이 와가지고 막 그 가사를 써요. 노래 가사 써요. 그게 뭐예요? 다 죽음을 찬양하고,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상, 허무함을 이게 그래서 세상 노래는 뭐 죽음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단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애수의 소야곡을 부른 사람, 죽음을 막 찬양했던 이런 부르는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일찍 죽고, 우리는요 생명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리는 언어를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를 아직 덜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서도 영혼 구원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예수를 삶에서도 인격적으로도 확실히 만난 사람입니다. 왜? 예수에게는 노가 없어요. 부정이 없습니다. 예수에게는요 염려과 근심도 없고, 예수님에게는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놈아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긍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진짜 만나면 살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해서 잘못하고 좀 때로는 범죄하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주님 앞에 계속 훈련받으면서 더 커가면서 우리가 또 회복되고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 내가 좀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살리신다 이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흥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만 잡혀진다면 죽어도 상관없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상관없죠. 왜? 어차피 언젠가 죽으면 죽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주님이 사명 주셨다면 그 사명 이루시기까지 주님이 데려가시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사명 잘 잡아라. 사명 잘 잡아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잡아라. 이 사명 잡지 못하고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어려운 가족에게 이끌려가고 그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족이 주인 된다면 여러분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못 씁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든지 아니면 가족이 주인 되든지,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말하는데 그냥 막 질질질 끌려다녀. 어떻게 주님의 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 아니면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질질질 끌려다녀.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끌려다니는 것도 이해해. 그게 질서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는 청년들, 학생들, 청년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부모님이 잘못 가거나 부모님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신앙의 독립 빨리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신앙의 독립하라 해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의 독립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끌림을 당해야지. 주님 앞에 이끌림을 당해야지. 사람의 이끌림을 당해서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녀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늘 고백했던 게, 가정을 내가 내치고서로 갈 거다. 주님, 성도들이 어려워서 다 따라갈지라도 나 혼자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각오하고 오는 사람들은 주님 안 쓰시겠느냐 이거예요. 안 쓰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우리가 이제 하다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서 예배 드리면 왜 안 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 작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찬양할 때에 천사들 와가지고 싹 풀어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우리는요,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들을 살리는 데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자가 너가 아니라 나란 말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와 혀의 운동량이 반비례한다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자면 지 얘기 잔뜩 한다 이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워낙 말 없는 사람도 있어 있기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말은 많이 나오고 내 얘기는 줄어든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만 하자고 해.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모든 오늘 제 주제가 뭐예요?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철저히 맡기고 달려가라.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예수가 중심되어서 서로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한국의 서울의 25교회, 대한민국 이 전체 100개 교회 통일되면 북한에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청정구역이요. 거기에 제대로 예수교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506대 주에 진짜 예수가 주인 있는 교회 주님 세우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꿈꿔오셨던 거 그거 생각하면 푸근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일, 주님이 꿈꾸시는 일.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룰 건데 그래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자 여기 붙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가서 붙자고 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